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120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귀와 할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귀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귀에는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하고 또 마음에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죽을 베어내라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무엇을 도려내야 할까요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가죽을 딱 베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무엇을 빼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자, 에레미야 42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에스겔 앞에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하는데 왜 쫓아내야 하는가? 이거 보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또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강국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식도 잘 기를 수 있고 나도 먹고 살만한 그런 땅이고, 그러니까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을 택해서 내려가는데 오히려 내려갈 때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근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잘 뽑아야 하고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봤습니다, 저도. 예. 가는 곳곳마다 남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남자도 2~3명씩 급히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암으로 죽든지. 그러니까 남자를 2~3명씩 이렇게 내 앞에서 젊었을 때 죽이면 주로 무당의 영이 많습니다. 그 집안에 무당의 영이 흐를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 부모 선조로부터 그 무당의 영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고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 보십시오. 성경에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남편 아비멜렉, 그 남편 하여튼에, 예. 아비멜렉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편과 함께 자식 잘 기르려고 기론과 말론 아들 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은 기근밖에 없어요. 새 갑옷밖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은 두려움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뭡니까? 고백했어요.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 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아담의 원죄가 그냥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이 두려움은 영의 존재예요. 혼의 존재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을 잡고 혼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영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피해서 갔어요. 피해서 갔어. 우리 희원이도 보면 초등학교 때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 있는 친구였어요. 엄마가.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6학년 때 엄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늘 다 품었냐? 우리 희원이한테 품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 담임 교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희원이가 엄마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지금 만나면 밥을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싶대요. 이제 그만큼 이해가 된 거죠. 믿음의 그릇이 컸는데. 근데 중학교 때 가니까 또 엄청나게 힘든 또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걔하고 비슷한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거짓말을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조그마한 빌라에 하나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 여기저기 별장까지 포함해서 한 5개씩 있다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학생들이 거의 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있다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중학교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도 그 비슷한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언니가 또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언니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피한다고 저쪽으로 간다고 거기 가서 딱 정리가 되고 없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용서하고 그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마귀는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요. 예, 저도 경험하고 우리 가족도 경험하고 또 성경에도 나왔어요. 성경에도 이 두려움의 영만 좀 쫓아내면 뭐 합니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오고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물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만나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매출하기 없다고 불평하고 뭐 등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떡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기근은 가난을 의미하고요, 전염병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기근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그냥 팍 죽어버리면은 덜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죠? 전염병에 그냥 질병 걸려 팍 죽어버리면 덜 고통스러워요. 근데 기근이란 건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나도 배고프고 상대도 배고프고 가족이 배고픈 걸 보고 바짝 말려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이 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 기근을 가지고 온대요. 기근이 애굽에 따라 붙었다잖아요. 너 있는 곳에만 미친다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즉시 이 말씀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에레미야 42장 16절 17절 꼭 암기하시고 요 말씀 붙잡고 쫓아내세요. 이 두려움의 영, 나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으니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지식에 대한 두려움, 능력에 대한 두려움, 우리 너무 많아요. 두려워할 것들이. 말도 마요. 너무 많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예,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두려워하다가 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지막 임종순간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왜 두려워할까요? 더 살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님이 나를 딱 보니까 임종숨을 쉬고 있어. 임종숨을 쉬고 있는데 본인은 이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날 것을 지금 아등바등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귀에다 얘기해 주세요. 바로 뭐라고 하냐. 지금 임종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회개하세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빨리 지금 열심히 회개하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뭡니까? 그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은 장막이니까, 그러니까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 가면 돼요. 육신은 장막이에요. 장막.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떠날 때는 깨끗이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혼돈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혼돈이 뭐냐면 무질서예요. 그래서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즉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저는 이 지금 태풍이 온다고 난리 복잡지가 난 거예요. 방송에나 어디나. 그래서 저는 명령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의 눈은 소멸될지어다. 태풍의 눈은 소멸될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명이도 가지를 않았는데 오늘 멀쩡할 걸 저는 느꼈어요. 어제 연락이 왔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상캐스터나 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태풍의 위력이 왔을 때 빨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 태풍의 위력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셔요. 그리고 이런 모통 날씨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거의 다 쥐고 있어요. 예, 사단의 장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로 강타하려고 했던 이 태풍이 이렇게 약화돼서 빠져나가게 됐는데 이게 무질서예요. 무질서하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냥 뭐 쉬지 않아도 될 학교를 쉬고요. 예. 뭐 중고등학생 쉴 필요가 뭐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쉴 것이지. 예. 그러면 또 학원생들은 안 쉬잖아요. 학교만 쉬지. 공교육에 다니는 학교는 쉬는데 학원은 안 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평등합니까? 근데 그런 걸 또 몰라요. 그렇죠. 학원도 쉬어라 그래야 되는데 학원은 뭡니까?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예.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연차 휴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일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옛날에 비닐 그 우산 갖고도 다니면서 그거 뭐 바람 한번 불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걸 뭐 책가방이 무슨 지금까지 좋은 책가방이 어디 있어? 방수 책가방이 어디 있어? 다 헝겊대기 가방이었지. 헝겊대기 가방, 뭐 비닐이가 어디 있어? 그 당시엔 비닐이도 없었지. 그냥 비 맞고 오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예, 비 또 홀딱 맞고도 와요. 책이 다 젖고도. 그러고도 한 번 휴교령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휴교령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냐면 정부 제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의 영이 오면은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혼돈의 영,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이것을 알고 중요한 것부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혼돈의 영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 머리에 항상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보혈의 피를 뿌리시오. 무지에서 오는 이 혼돈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와도 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너 꿈이 뭐냐고 요즘에 어린아이들한테, 젊은 아이들한테 물으면 꿈? 몰라 이래요. 왜 사는데? 왜 사냐요? 왜 사냐? 그죠? 우리는 정말 보릿고개를 겪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상태에도 좋은 책들 옛날에 없었잖아요.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응? 좋은 매스미디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저 듣는 게 라디오였고 그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정말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해도 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꿈을 죽이는 일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혼돈의 영입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 내가 여기 왜 있는, 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희원이한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 똥 푸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똥 푸는 일도 해야 한다. 여자지만. 그거 테스트, 그거 승인해서 그거 받아내야 돼. 똥 푸는 일이 꼭 인분 푸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스펙에 걸맞지 않는 천한 일을 딱 하나님이 시킬 때 있어요. 비서일 같은 거. 저는 주의 종으로 딱 부름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설거지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는 몰려오는데요. 안수기도는 막 줄 서서 안수기도 하는데 저기 고참 전도사님이 눈 깜빡하고 일로 와봐. 그럼 얼른 가서 부탄가스인가 그거 사오래요. 그러면 5층에서 뛰어내려가서 부탄가스 사가지고 오죠. 밥을 거기서 한 15명 보면 밥을 해 먹어요. 점심에. 그렇게 하지 말래도. 식당에 가서 먹으면 밥이 다 있는데. 그 일을 제가 다 해냈어요. 그 일. 그러면서 일하면서 제가 뭐라고 앉아요? 내 나이에 반을 딱 잘라버렸어요. 나는 지금 16살이다. 15살이다.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내 몸에다가 막 입력하면서 했어요. 이왕이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내 스펙에 맞지 않는 똥 닦는 일이 뭐예요? 똥 푸는 일이 뭐예요? 완전 신발 털이게 일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대교구장님께서 우리 김태자 전도사님 그런 일 하러 오지 않았으니까 심부름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만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만 시키라고. 해도 너무 시키니까. 딸 같아요. 딸 같아. 김태자 전도사가 너무 일찍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고참한테는 딸이야. 딸 같은 연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죽게 대하듯. 정말 죽게 대하듯 했어요. 죽게 대하듯. 성도한테도 죽게 대하듯. 거기 있는 모든 동료 전도사들한테도 죽게 대하듯.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만의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영이 뭐냐면 교만의 영이 딱 붙들리면은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는 목적도 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형통하기 위해서. 이거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런 신앙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쳤고, 이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신본주의가 겸손한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교만한 거고. 예,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것도 인본주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나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어디 좀 쓸만한 사람 있나 하고.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뭐예요? 신본주의로 바뀌면 돼요. 근데 뭡니까? 인본주의화된 그 견고한 지는 무너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혹독한 이 훈련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인데 최고 수준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내 위엄으로 이 도성 삼았고 영광 나타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직 그 영광 중에 있는데 그 왕위가 떠났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것이 임했어요. 너 교만아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낮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밖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혼이 떠나간 거예요. 저기는 짐승의 혼이 들어오면은요 풀을 먹어요. 소처럼. 짐승의 혼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세상에요. 짐승의 혼이 확 어렸을 때부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새를 기르고요. 집에서 이상한 동물들 길러요. 강아지부터 시작을 해서 예, 뱀도 심지어 길러요. 집에서 또 그거 별의별 곤충들을 다 길러요. 예? 동물들을 기르고 이거 뭔지 아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짐승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죽으면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찾아가고 낙골당까지 만들어 놓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혼이 들어와 버리면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되었다. 새 발톱처럼 오그라들었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먹는 것이 벌써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사람이 변형이 와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아도 살아내요. 예, 하루에 한 번 안 닦아 놓으면 못 견디는데 짐승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7년 동안 한 번도 머리도 안 감아도 살아내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의 영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애완견부터 시작해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쁘면 이쁜 걸로 끝나지 그것이 집까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성전이에요. 내 마음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마음만 성전입니까? 눈도 성전이에요. 귀도 성전이에요. 내 입도 성전이에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내 세포 하나하나도 다 성전이에요. 근데 개 끌어안고 개새끼하고 같이 밥 먹고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개. 예.
짐승의 혼이 들어가 버리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찼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혼이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있는 혼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걸 깨달았어요. 나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모든 위엄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관원과 모사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교만의 영을 차단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풀을 먹고 자기 몸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게 교만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이게 다 짐승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다 짐승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 그런데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지금 자녀분 또는 혹은 가족 중에 짐승의 영이 들어와 정말 인생 이제 끝이다, 이제는 절대 절명해야 할 때 이 말씀 붙잡으세요.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운 것처럼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네 번째는 수치심을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 이 수치심은 낮은 자존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내 가족한테 가장 저기한 건 내 몸한테, 이 수치심이 내 몸한테 공격을 해요. 그 내 몸이 뭐냐면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래서 거절해 주는 거예요. 거절이 여러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돈을 안 주는 것도 거절이고, 바람 피는 것도 거절이고요, 말 안 들어주는 것도 거절이고요, 신경질 짜증내는 것도 거절이고요. 거절이요, 종류가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거 다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대하는 것이 다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야 돼요. 수치심. 이 수치심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난 내 분신,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반대는 담대함이고 확신이고 믿음인데, 여러분 이 수치심을 어떻게 상처를 통해서 다 만들어진 집들이에요. 견고한 집이 됐습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어렸을 때 가족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사회, 학교를 통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거는 엄마 뱃속에서 들어온 것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한 것이 엄마 뱃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살 이하에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6살 이하에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12살 이하에서 들어온 거. 여러분 크게 18개월, 4세, 6세, 16세, 13세, 13세까지예요. 거기서 들어온,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는 데까지 들어온 나의 수치심이 가장 강력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때는 힘을 전혀 내가 못 썼는데 이제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수치심이 밖으로 몽둥이 돼서 나옵니다. 언어의 몽둥이, 행동의 몽둥이. 무서워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술 한 모금 안 들어가도 비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보다 비알코올 중독자가 더 무서워요. 마약, 집안에 마약 환자 한 명만 있어봐요. 마약 환자 한 명인데 안 먹는 사람이 3사람이야. 그 3사람도 비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도박 중독, 아빠가 도박 중독인데 아내와 2 아들은 다 비도박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도박을 내가 안 해도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박해서 돈이 밖으로 나갔는데 아들은 도박을 안 했는데 밖으로 도박이 나가, 돈이 나가. 왜? 사업하다가 팍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확천금 벌겠다고 누구 말 듣다고 뭐 투자했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박으로 나갔는데 나는 딴 걸로 망해. 이것이 다 비도박 중독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 아빠가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바람 피우고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아서 그 영이 따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영은, 수치심도 영인데 이 영을 강력하게 여러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면요, 저처럼 높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 제가 완전 오픈할 때가 올 겁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올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미완성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심에 대한 거 제가 언젠가 오픈을 리얼하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예,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치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강력한 영이 저를 사로잡았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있어요. 5번째는 고집의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 고집도요, 교만에 속합니다. 고집도. 이 고집의 영이라는 거는 아주 이거 강력한 거예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한테 뭐라고 했냐? 사울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 여러분, 이 고집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고집은 불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곧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예요.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 고집을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로는 자기주관이라고 해요. 자기주관. 나쁜 말로는 여러분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예, 근데 예수 안에서 자기주관이지 예수 밖에서의 자기주관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다 고집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고집 부리셔야 돼요. 주 안에서. 저는 이제 주 안에서 고집을 좀 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고집을 부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마음을 선물 받아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은 결국 굳은 마음은 이 고집을 쫓아냅니다. 이 고집을 쫓아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손해 보시고 그냥 허락하십시오. 예. 웬만한 거. 예, 그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자기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뽑아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도 역시 자기 취미생활을 못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늘 선호하는 거예요. 미디어 같은 거, 나의 눈을 즐겁게 하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예. 아까 우리 희원이하고 잠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한 내용에도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아까 그게 무슨 음악이라고 했지? 락 음악? 락 음악 중에서, 외국의 락 음악 중에서 그 염소?
흑염소. 흑염소라는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엑소 같은 이런 어떤 걸그룹 있죠. 뭐야 또 하나 뭐야 대부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랄 또 비교할 때 뭐랄까 이렇게 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근데 그게 이름이 흑염소래요. 근데 그 흑염소가 부르는 그 음악이 사단을 숭배하는 아주 최고의 그게 걸그룹이라네요. 저도 인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기 짱이래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의 그 배경에 6이라고 써 있다잖아요. 666. 근데 그들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그 음악의 내용이 사단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23장인가 24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염소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요. 예, 양은 이제 천국에 입성하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음악을 하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다 루시퍼 이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취미생활 이거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종교인이 돼버리고 껍데기가 돼요. 예. 결국에는 주님이 난 너 몰라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취미생활 내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이제 차단을 하셔야 돼요.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정하고 싶어도 뭡니까? 기도와 말씀 먼저 하고 보세요. 기도와 말씀 먼저 하고 이거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 이거 보고 이따 잘 때 기도해야지 이거 다 뭡니까? 속아요 마귀한테. 그거 보는 시간 속에 시간은 훌떡 다 지나버리거든요. 어우 잘 시간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원망의 영을 쫓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 이 원망은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메추라기 나중에 먹고 또 원망하고요. 만나 이 정말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건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 있는 뱀이죠. 그 당시에 사막의 뱀은 굉장히 무서운 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사막 쪽에는 이 세계의 5번째 들어가는 독성을 가진 독사가 있대요. 뱀이 있대요. 5번째 들어가는 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진노가 와서 뱀을 보냈을 때 5번째겠어요? 1위 최고로 독한 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그거 물리면 다 죽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병 알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똥똥 부어서.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라. 놋은요 심판을 견디는 놋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올려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불뱀의 독이 해독되고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원망은 접으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원망할 때 위경련이 왔어요. 제가 원망할 때 각종 병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영을 쫓아내면서요. 마귀 영이 나갔습니다. 원망도 영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면서 위경련이 치료됐어요. 위경련이 2012년도에 발견이 2013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2월 달에 그때 쫓아냈는데 매년 한두 번씩 일어났던 이 위경련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18년이니까 5년 됐잖아요. 영이 떠나고 그 영은 떠나면은요 내 몸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너무 경험을 한 것이라서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원망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상태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 원망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각종 병이 치료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가지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내면서 7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7가지를 뽑아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드리면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칼과 기근과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와요. 그래서 병이 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병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장병부터 와요. 신경성부터 와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 혼돈의 영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래서 손해봐요. 아, 딱 기도해보고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했는데 손해 확 봐요. 확 본다고요. 왜? 무질서하게 혼돈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예. 그래서 기도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손해 엄청이 보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되고. 세 번째, 교만의 영. 이 교만의 영은요, 하나님이 다 뺏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영광과 이영과 권세 다 뺏어버렸어요. 왜? 교만해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대장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교만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지옥으로 와서 지금 지옥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는데 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다 변해서 지금 짐승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잖아요. 루시퍼도. 그러면서 에이씨 하면서 막 분해한다잖아요. 응?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갈 수 없다. 나는 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데, 찬양한 루시퍼인데 나는 지금 용이 됐다. 뱀이 됐다. 막 이상한 새가 됐다. 막 몸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면서 그 지옥에 거기에 있다잖아요. 자기 몸을 너무 싫어한대요. 루시퍼가 변하는 자기 몸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우리 안에 정말 이건 누구나 다 있지만 이걸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오면은 뭡니까? 나의 모든 거 다 뺏겨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거 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은요, 이 수치심은요 뭐냐면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못 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참 너무 괜찮아. 그런데 뭡니까? 이 수치심이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 열등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월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등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수치는요, 먼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해보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고집을 쫓아내야 돼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 저도 고집이라면 누구 못 당했어요. 예. 근데 이 고집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꼭 필요한 의의 고집만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참 숙여야 할 때 숙이지 않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고집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옥토밭이 안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자기 좋아하는 것들은요,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려요. 예수 믿어도요, 종교인으로 끝나요. 그래서 난 너 몰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이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 자기 취미 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뭐 취미 생활, 뭐 쇼핑, 뭐 스포츠, 뭐 다 해. 적당히 다 해. 다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이 넓은 문, 요번에 저희 막내 오빠가 4월 초파일 날 저녁에 그 지옥을 봤다는데 참 기가 막힌 지옥을 봤어요. 넓은 문으로 오빠가 가다가 샛길로 빠졌대요. 샛길로 빠져서 어느 바위산으로 올라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딱 멈추는데
황금 옷을 입고 얼굴은 빛으로만 확 비치는 어떤 분이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큰 불구덩이, 말도 못한 뜨거운 불구덩이에 성철 스님, 석가, 뭐 유명한 한국의 모든 사람들 거기 다 안에 있더라잖아요. 저 온도가 도대체 몇 도냐고 물어보니까 1000도라잖아요. 1000도. 그러면서 넓은 문에서 좁은 샛길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잖아요. 우리 오빠도 얘기하기를. 우리 오빠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참 정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기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들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을 가다가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 가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땅지자에 과칠옥자가 지옥이래요.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히면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 이렇게 가고 사람들하고 가는데 그 좁은 문, 쇳길에 좁은 문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한 5m에서 6m 되는 키 큰 남자가 서 있더라잖아요. 그게 죽음의 사자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딱 서가지고 가는 사람 무조건 한 명씩 딱 잡아가지고 턱 그냥 장난감 던지듯이 던지면은 음란했던 사람은 음란 쪽으로, 또 이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한 쪽으로, 또 이 이단에 간 사람 이단에, 그 구분에 정확하게 떨어지더라잖아요. 글쎄. 그걸 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취미생활 이걸 정말 이제 접으셔야 돼요. 넓은 문은 가면 이제 죽음입니다. 마지막 원망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원망은 불뱀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원망은 무서운 영이에요. 강력한 영입니다. 불뱀을 초청하는 거예요. 불뱀을 초청해서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 붙잡으면은 불뱀이 독이 어떻게 돼요? 해독돼요.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원망하다가 불뱀 물렸을 때 빨리 신고하세요. 나 죽어간다고. 정말이에요. 빨리 신고하세요. 영이 열린 사람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딱 세워줄 거 아닙니까? 바른 복음 알려줘요.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 독이 즉시 그 자리에서부터 해독돼요. 바른 복음을 안 알려주니까 불뱀 물려도 그냥 지도 저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내 마음 안에 가죽을 베야 할 것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시로 이런 죄들은 그냥 습관처럼 다 갖고 있어요. 별난 사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건 그냥 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죄들을, 이 영의 세계를 이제 묶어버리고 끊어내면서 새 마음, 새 영,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며 꾸짖노니 우리 마음의 7가지 악한 영의 세계는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혼돈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수치 고집을 부리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자기 취미생활 원망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음받을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즉시 올 때마다 다 마귀의 무릎을 꿇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 권세 앞에 다 무릎은 꿇을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잘못하고 몰라서 무지해서 온 것도 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